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모처럼 이렇게 얼굴을 뵙고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그 공생의 그 삶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약 공생의 3년 6개월을 그렇게 사셨는데 그 마지막 그 약 4개월은 예수님께서 요단강 동편 베다니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그 지형을 보면 가장 북쪽에 갈릴리가 있고 그 중간이 사마리아 지역, 또 제일 아래 남쪽이 유대 지역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약 4개월은 갈릴리 또 사마리아 유다도 아닌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간간히 그 4개월 동안 예루살렘에 오시기도 하시고 또 다른 지역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나사로가 죽었다가 4일 만에 다시 부활한 그 사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약 2, 3개월 전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더더구나 이제 그 나사로가 살고 있는 그러한 마을은 베다니라고 하는 그러한 곳인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5리 그러니까 대략 한 2km 정도 되는 그러한 그래서 그 베다니와 예루살렘은 굉장히 가까운 그러한 그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러한 동네가 베다니라 하는 것이죠. 이 베다니에 오늘 3남매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3남매가 나사로와 또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3남매인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를 지극히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참으로 사랑을 받은 그러한 3남매가 이제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였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 주간 를 보내시면서 월요일 주일부터 시작해서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그 집에 그 거주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남매는 주님으로부터 지극한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러한 그 3남매였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레아 지역, 요단강 동편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이 나사로가 위중하다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식을 들은 그 앞 좌석에 좌석 없으면 그냥 그쪽에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틈틈이 끼어서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사로가 이제 위중하다 하는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로 이제 향해서 여행을 떠나시는데 오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오시지 아니하고 좀 지체하시면서 오십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의 어떤 그 죽음을 단순히 어떤 그 한 사람의 그러한 죽음으로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사로의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11장
14절, 1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나사로의 그 죽음의 그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뻐한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그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크신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또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제자들에게 또 마르다에게, 마리아에게 그러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베다니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즉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갇힌 지가 4일이 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4일이 지났으면 그 시신이 어떨 것 같아요? 더더구나 이스라엘의 어떤 그 기후를 생각하면 그 시신이, 죽은 그 시신이 온전한 그런 상태가 아닐 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의 말씀을 보면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 시신에서 냄새가 나는, 그러니까 썩어가는 어떤 그런 부패한 그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만큼 부패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 베다니의 어떤 그 모습을 18절 19절의 그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죽은 이것으로 인해서 이 베다니와 가까운 그 예루살렘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베다니까지 와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풍습도 그렇고 물론 뭐 가까운 어떤 그 사람이 죽으면은 슬퍼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슬퍼한데 이러한 어떤 그 슬픔 속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위로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러할 때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 도착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다 하는 소식을 마르다가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르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마르다가 왜 예수님에게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런 생각은 단순히 마르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리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지금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라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끊임없이 고치시는 그러한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마르다도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속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어가는 그 나사로를 살려주기를 원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돼서 그때 도착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이 말 속에, 마리아의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그런 원망의 마음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그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래서 마르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시든지 성부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어떤 그 고백을 보면 그러면 이 마르다가 예수님 죽은 내 오라비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처럼 우리가 좀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마르다는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지금 다시 살려주시겠다,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마르다의 어떤 그 의식 속에서는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는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습니까? 아멘. 몸의 부활을 입습니다. 마지막 때에 당연히 몸의 부활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지금 하는 이 말이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바울 사도도 실상 우리에게 이러한 진리를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봤던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15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신약성경 28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망이,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첫사람 아담인 것이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가 모든 인생을 장악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이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망 권세가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망한 그 인구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1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사람이 지금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보니까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2만 명이 넘는 이 지구상의 가장 그 모든 나라 중에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엊그제 그 사진을 보니까 이 미국의 그 하트 섬이라고 그 공립 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이 그 공동 묘지 있잖아요. 이 묘지에 죽은 사람들을 그 매장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관으로 관에 그야말로 이 그 포크레인 같은 걸로 길게 어떤 그 땅을 파가지고 관을 이 열로 이렇게 딱 놓고 그 위에다가 층으로 또 관을 쌓아가지고 매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 한꺼번에 집단 매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 이 사망 이 권세에서 자유로울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의 그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히브리서 말씀을 보더라도 히브리서 그 2장 14절 그 중반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이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그 모든 인생은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사망 권세 아래에서 그 종노릇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그 공포에서,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그 인생이 없는데, 이 죽음, 이 사망이 왜 이 땅에 오게 됐는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이 세상 속에 오히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각각 자기 차례대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첫 열매 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잡은 자 사단을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사망 권세를 잡은 자 사단을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이렇게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즉 그 다음에 부활할 존재들이 누구냐 하면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몸의 부활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는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몸의 부활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24절에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두 번째로 부활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몸의 부활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이미 그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몸의 부활을 입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면은 우리는 지금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썩어질 육신이잖아요. 그런데 이 육체가 호연히 썩지 아니할 그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러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부활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 역시 몸의 부활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이래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몸의 부활을 입는 것입니다. 왜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창세 이래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과 심지어 이 사망까지도, 이 죽음까지도 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즉 더 이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기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하는 얘기가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답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의 오라비를 다시 살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은 나사로, 죽은 지 4일이 지난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 2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지금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또 많은 그 제자들에게 또 나중에 이 마리아에게, 아니 모든 택한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즉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권세가 장악하지 못한, 죽음의 그 권세 아래 매여 있는 것이 아니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기 때문에. 그럼 왜 부활이 이게 가능하냐 하면 생명,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 마르다의 이 대답이 엉뚱한 대답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했을 때 마르다는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겠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20장 3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사도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는가 하면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하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그러한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은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나는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는 이러한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때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 마르다가 하는 얘기가 정말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 하는 거예요. 이 부활 생명은 단순히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부활 생명이 아니고 지금 살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영향을 주는 그러한 부활 생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기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부활 생명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길을 가다가 보니까 아스팔트 그 길 가쪽에 아스팔트잖아요. 가쪽에 작은 어떤 파란 풀이 하나가 돋아난 거예요. 아스팔트를 뚫고 그 풀이 그 틈새이겠죠. 그 틈새를 통해서 이 풀이 자라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어요? 이 풀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틈새로 그 풀이 그 아스팔트를 뚫고 그 틈새로 그 생명력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찮은 이 풀도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한 생명력을 발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무거운 그 아스팔트 그 틈을 비집고 그 생명력을 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죽음으로서 끝나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은 더더구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부활케 만드는 그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가진 자는 그래서 이 땅에서 절망할 수 없고 무너질 수 없고 낙심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 절망적인 삶의 그 환경에서 그 환경을 뚫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실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 없는 인생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이 넘는 그 무수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고 이 세상 사람들만 죽음을 당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그러한 죽음을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수많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그러한 난관을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인생의 어떤 그 문제 앞에 때에 따라 우리가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도저히 돌파구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네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환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환난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절망할 수 없고 낙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환난을 당할 때 그로 인해서 너희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너희들은 담대해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너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환경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우리가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그 부활 생명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은 사망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죽음의 이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은 죽기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 권세 아래 그 사망의 그 어떤 종이 되어서 매인바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 권세를 깨뜨린 사람들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원리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 과거, 현재, 미래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하게, 영적으로 이 원리적으로 이미 우리는 부활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망 권세의 지배 아래 매인바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그 죽음을 맞이할 때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는 그 순간 이 사망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예비되어지는 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장악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에도 영원한 불못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죽음은 복을 더 받기 위한 죽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기 위한 그러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이 고통을 당하는데,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표현하자면 주사를 맞는, 따끔하게 맞는 그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한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이 죽음의 이 과정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한 그러한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 아니 이 땅에 주께서 빌려 세우신 사신 모든 교회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은 단순히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때에 따라 눈에 보이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환난들,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으로 좌절하고 낙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에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우리 안에, 내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영생의 증거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증거. 그래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시끄럽고 또 죽음의 공포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 안에서 넉넉히 현실을 이기시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